이제 기도함으로 12월 16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셋째 주간을 살아갑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당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대속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또 언젠가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허망한 것에 시선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온전한 믿음 갖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5장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기도회 성경 본문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14장이었는데 그 마지막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서 들을 귀가 있는 자라는 이 말은 단순히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며 따르고자 하는 그런 자를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는 성도님들 역시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있는,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를 기뻐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1절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왔어요. 당시 세리와 죄인들은 사람들로부터 경멸받던 대표적인 계층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공격과 비난을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왔는가 보면은 들으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청정하기 위해서 나왔던 겁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라고도 불리는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라며 수군거렸는데, 여기는 그냥 속닥속닥 거리는 그런 수군거림이 아니라 경멸, 조롱, 비아냥 그런 것이 섞인 수군거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함께 식사하는 행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죄인들 그리고 세리와 같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경멸받는 부류가 되신 겁니다. 여하튼 경멸하고 조롱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을 들으셨는지 예수님은 여러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오늘 봉독한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두 개의 비유를 담고 있어요. 하나는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또 하나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의 주제가 같기 때문에 시간상 오늘 저는 잃은 양의 비유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 이것은 사복음서 가운데 오늘 누가복음 외에
마태복음 18장에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외에 기록으로 남겨진 곳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접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도마복음이에요. 도마복음. 도마복음은 114개의 예수님의 어록, 가르침만을 담고 있는 외경인데요. 거기 107절에 이 잃은 양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한글로 번역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 누가복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나라는 100마리의 양을 지닌 한 목자와 같다. 그 중에 가장 큰 한 마리가 길을 잃었음에 목자가 99마리를 남겨두고 찾을 때까지 한 마리를 찾았다. 힘써 찾은 후에 목자가 말했다. 나는 99마리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여러분 차이점을 좀 발견하셨는지요? 도마복음은 잃은 양 그 한 마리가 100마리 가운데 가장 큰 양이라고 했고요. 또 목자가 그 양을 찾고 난 후에 나는 99마리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라고 했다는 거죠. 왜? 가장 큰 양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 나섰던 그 이유, 그 양이 가장 컸기 때문에, 즉 경제적인 가치 때문이었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양의 가치를 떠나서 그저 그 잃은 양에 대한 사랑과 관심 때문에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선 것으로 그리고 있는 이 우리 누가복음의 비유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누가복음의 비유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해하기에 그리 간단한 것만은 아닙니다. 비유 속에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가 취한 그 행동이 뭐였나? 오늘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여기서 들에 두고, 두었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 원래 내버려 두다, 방임하다, 방치하다라는 의미예요. 즉 99마리의 양에 대해서는 아무런 안전조치,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오직 한 마리 잃은 양만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길을 나섰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건데요. 혹자는 한 마리를 찾지 않으면 정말로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또 어떤 자들은 정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방치했다라기보다는 동료 목자에게 나머지 99마리를 맡기고 나서 그리고 한 마리를 찾으러 길을 떠났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목자는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그냥 두고 떠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남아있는 양들 입장에서는 몹시 섭섭해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런 거죠. 아니, 잃어버린 양은 소중하고 남아있는 우리들은 소중하지 않은 것인가? 우리는 어찌돼도 괜찮은 건가? 어떻게 무리를 이탈한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고 갈 수 있단 말인가? 라는 그런 불만을 품는 양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꼭 양들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를 위해서 99을 방치한 목자의 행동은 불합리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더 많은 숫자의 양이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우선이고 효율적이지 않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99마리 양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목자의 행동은 남은 양들의 마음을 꽤나 불편하고 시기 질투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사실 이런 불편함은요, 오늘 본문 이후 11절부터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계속됩니다. 큰아들은 돌아온 탕자, 작은 아들이죠. 자기에겐 동생을 향해서 보인 아버지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모습에 자기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나름 큰 마음을 먹고 아버지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지만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으셨으면서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에게는 어떻게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아버지에게 나는 뭐냐라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보면 잃은 양 하나를 위해서 99을 내버려둔 목자의 모습이나 나름 아버지를 섬긴다고 섬겼던 큰 아들에게는 잔치는커녕 염소 한 마리도 주지 않았으면서 배은망덕하게 재산을 받아서 떠났다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만 잔치를 베풀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은 분명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를 이런 입장에서만 본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나도 원래는 길을 잃은 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도 원래는 돌아온 탕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맙니다.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찾아 나섰던 그 목자의 사랑, 그 무모한 집념을 우리는 잊고 어느새부터인가 99마리 양 가운데 하나의 입장에서, 큰 아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잃은 양과 같았던 우리를 찾아서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경제적 가치를 따지시고 합리적인지를 고려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구원은 어쩌면 하나님의 불공평한 사랑, 효율이나 합리의 기준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낭비, 허비 덕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나 하나를 구원하시고자 시간을 허비하시고 열심을 허비하시고 그리고 사랑을 기꺼이 허비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독생자를 버리신 하나님의 그 극단적인 편애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본질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길 잃은 한 마리 양과 같았던 나를 찾고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지금도 주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길 잃은 한 마리 양이 우리 주위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그들이 주님 품에 안겨서 우리와 함께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아래 살아가기를 애쓰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도 이전에는 길 잃은 양이었고 탕자와 같은 영혼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도 품고 우리 주위에 방황하며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께로 이끌어서 함께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